교회력의 연주기는 크게 성탄을 중심으로 하는 주기, 즉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한 축이 있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주기, 즉 사순절, 성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축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절기를 정하고 그에 맞는 예배의 성경 본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본래 교회가 가지는 본질로서의 사도성과 일치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개교회주의가 심각한 한국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이죠. 큰 두 절기의 축이 교체되는 접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주현과 십자가, 부활로 향하는 사순의 여정, 양쪽을 다 포함하는 풍성한 의미성을 포함합니다. 복음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에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노년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배웠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음성을 들으셨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희미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를 확실히 붙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만물을 여셨던 그 능력을 대변하는 단어이며 그 빛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밝히 알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 빛은 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음과 영생, 곧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심이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부활 생명을 우리는 부활의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시는 구원의 정점, 그때에 우리는 빛과 같이 변화되리라 이러한 기대감을 품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변모는 이처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다 이러한 관점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빛, 곧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그 전개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4장 2절을 통해 주님의 변화되심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전함과 동시에 구약의 모세와 주님의 변모를 비교하고 또한 모세와 사도인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의 본질과 자유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부터 30절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말죠. 이스라엘은 이 일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모세는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가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백성들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16세기 미켈란젤로가 새긴 모세 조각상을 보면은 그 머리 위에 두 뿔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리다라는 라틴어가 뿔이 나다라는 말과 유사해서 혼동을 일으킨 것이었죠. 미켈란젤로는 그대로 뿔을 새겨 넣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뿔은 능력과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이었죠.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출애굽기의 이 기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 곧 수건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러한 수건을 쓰지 않으며 성도들도 그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 드러내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지는 구약적 전통,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자긍심,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권위를 소유했다라고 맹신하게 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확실히 모세가 가진 부자연스러움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암시를 주고 있으며 그 빛이 사라질까 봐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하죠. 14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로 드는 몽학 선생, 즉 어린아이 시절에 가르치던 선생이 장성에서 성숙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처럼 밤에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야 했지만 아침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것, 율법, 모세의 권위, 자신들이 의로 여기던 수단을 고집하고 있다는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어리석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지나간 권위, 사라질 임시적 불빛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 변화되신 모습을 따라 필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 소망은 생명으로 삶이 가득 차오르게 하는데요. 그 최종적 변화가 인간을 해방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17절이 그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즉 내 기분과 감정과 욕구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정도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참 평화 그리고 안식,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상태,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제자도에서 맛보는 영원의 순간순간들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지 못하고 혹은 은밀히 감추면서 남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너울, 곧 수건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부자연스러운 가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사라지지만 영원할 것 같은 거짓 매력으로 우리를 잡아 끄는 물질의 매력, 물질의 능력, 힘이 사그라들지 않고 노화되지 않으리라 착각하게 만들면서 나를 가꾸고 뽐내는데 온통 신경을 쓰게 만드는 광고와 상품들, 겉모습, 뿌듯하리만치 자랑하고픈 젊음, 고상하다고 느끼게 하면서 남들로부터 은근히 부러움 사기를 기대하는 신앙의 은사들, 그 은사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고 능력이신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는 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였듯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순전한 상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수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교만의 수건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낼 수 없으며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벗겨집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회심, 곧 돌아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에서 그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완악한 이스라엘의 편에 있지 않고 제자들이 그러했듯 영광 중 빛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황홀함과 신비로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곧 형제들이 있는 마을로 어려움이 있고 부대낌이 있고 아픔과 문제가 있는 일상의 현실로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며 그 마을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변모를 가슴과 삶의 중심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 빛이 중심에 있어 삶과 생명,
세상을 향한 봉사,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들을 규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본문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소망의 표대로 삼아 새로운 결단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변화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그 변화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그 자유는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 목표가 막연한 어느 곳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덧입는 생명 완성의 순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삶이 주는 막연함과 막막함, 두려움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에 오늘 주어진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늙음과 노화에 절망하지 않으며 인생이 바닥에 떨어질까?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골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부활의 때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주님과 같으신 아름다운 변모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생의 신비,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섭리에 낯섦과 설렘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조금은 여유 있는 유머를 가지면서 넉넉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다운 멋스러운 삶의 태도로 살아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